오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과하게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법이고 그게 표준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쵸? 아마 예수님이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먼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데는 하셨는데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단지 백부장 개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표본이죠. 믿음의 본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나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상을 눈앞에 보면서도 온갖 기적들이죠. 기적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르침들을 듣고 눈앞에서 봤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죠? 우리는 이걸 성전 청결,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성전을 뒤집어 엎었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리고 이 권위는 누가 준 권위냐, 어디서부터 온 권위로 귀신을 내어쫓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계속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당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이 행해지고 베풀어지는 곳마다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를 합니다.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에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는가? 복종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계속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반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읽고 이제 지나갑니다. 노코멘트죠. 일단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해도 속으로만 하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아보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소문만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소문으로만 듣고도 구원받은 가족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라합의 고백이 그렇죠.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정말 간담이 녹아내렸고 두려워했고 떨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을 애굽에서 당신들을 구원하셨고 또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소문으로 다 들어서 안다. 정말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당신들과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난주죠. 농인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백부장이 소문으로만 듣고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단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주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과 이것도 중요하죠.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 속에서도 정말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한계는 여전히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지식을 총동원하고, 내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리고 구합니다.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는 기록이 없으니까. 없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권위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높은 곳에 두었고, 그리고 이 권위는 그냥 상징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하는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힌트를 얻었을까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백부장도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이죠. 백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그래서 백부장이죠. 또 그 위에 천부장이 있겠죠.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리죠.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그래서 천부장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천부장이 동원돼서 천부장이 로마로 가는 여행에 바울을 든든하게 지켜주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에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이 곧 명령이고, 그 명령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일상의 삶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세계에서는 명령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명령과 결과가 하나인, 살아있고 힘이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8절이죠. 8절이 그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바로 자신의 직업 속에서 경험하는 권위와 그 권위를 대표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소문을 듣자 하니 3절이죠.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의 소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겠죠. 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4장쯤 가면 이제 4장입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죠. 그때 그 반응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누가가 권위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권위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37절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4장에 기록된 일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7장의 백부장 사건도 역시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권위를, 존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소문으로만 듣고도. 근데 단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내용이에요. 명령 앞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 8절과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4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한 열병이죠. 열병.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배를 완전히 뒤집어 삼킬 만한 바람과 풍랑 사이에서 지금 8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를 들면 군대라면 권위만 있으면 돼요. 권위. 그러나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권위에다가 플러스 능력, 알파. 어떤 능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람들은 아까 공무원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막 정신이 그냥 바짝 정신을 막 차리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위로 명령을 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될지라도 자연은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재해는 나라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도 자연도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 명령 앞에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죠. 백부장이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고, 이는 보통의 권위로는, 일반적인 권위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신이 갖는 제한된 권위로도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면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데, 귀신과 열병과 자연을 상대로, 심지어 죽음을 상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건 보통의 권위가 아닌 것이죠. 지금 백부장 자신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질병과 자연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백부장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와 자연 앞에서 참으로 무능한, 힘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자신도 지금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초자연적인 존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거예요.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와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인정하고 있냐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같이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만큼의 권위입니다. 이만큼이 어떤 만큼일까요?
이만한 믿음 그랬는데 이만큼의 권위.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백부장의 입장이라면 우리 박평 집사님은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쵸? 초청해서 현장에서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부탁도 했고요. 그리고 한상 거하게 추어탕도 차려서 드릴 것 같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쵸? 예.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비교해 볼 때 군대로 치면 뭐 가장 높은 사단장과 이등병의 차이만큼이나 될까요? 그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신이에요,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대하고 감당할 뿐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인 줄 알고 같이 막 그러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후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를 알자 감당이 안 돼서 제발 자기를 좀 떠나달라고 요청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백부장 정도 되는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권위와 능력만큼은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선뜻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자. 말씀만 하자.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친구를 통해서 대신 요청합니다. 대신 요청해요. 말씀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말씀만 하자. 말씀만으로. 공동체 기도 제목 1번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으로.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가 동일합니다. 군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상관의 명령이면 됩니다. 굳이 상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그가 어디에 있든지 명령만 내리면 명령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수고스럽게 오지 마시고 그냥 명령만, 말씀만 하시면 명령대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사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도전이 되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백부장이 고백한 8절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내라 하시니 내고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 읽잖아요. 올해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장은 읽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반가운 제가 드디어 레위기를 넘겼어요. 레위기만 넘겨서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도 창세기 1장은 그래도 있잖아요. 1장. 해마다. 자, 1장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얼마나 높게 인정하고 계실까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백부장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농인이에요. 그래도 인정이 안 되죠. 그래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나마 은혜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더 온전히 보고 더 온전히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은 진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에 가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못 박습니다. 이건 우리의 지성과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정말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또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원함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공동체 기도 제목 1번이잖아요. 1번. 가장 중요한 1번. 뭡니까? 오직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인데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백부장이 고백한 그 권위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초자연도 자연도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